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여기 행위는 행위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기도인지 전도인지 봉사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행위는 있었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연관지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와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고 또 그 물이 골로새로 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정도 오면은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고, 그 물이 이제 골로새까지 내려가면은 차가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이죠. 이 물의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은 교회, 차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뜨거운 것은 불이 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뜨겁지 않은 불이 있습니까? 뜨거운 것은 주님에 대하여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묘사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어떤 불이 붙었죠? 사랑의 불이 붙은 거죠.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왜 다 저를 보십니까?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불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불은 붙게 되고요, 사랑하면 할수록 불길이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말씀이 불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위협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는데 포기할 만한데, 침묵할 만한데 왜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불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죠. 말씀의 불이 붙었으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소망 잃은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에 어떤 불이 붙었죠? 말씀의 불이 붙은 거예요.
말씀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불이 탑니다. 말씀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품고 있는데 타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열정이 없는 사람을 열정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불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것의 반대는 차가운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냉랭합니다. 차가운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차가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말씀에 불이 붙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말씀을 거부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다른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열심히 전혀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차가운 사람일까요? 미지근한 사람일까요?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차가운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보다는 변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변화된 사람은 미지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매우 차가운 창녀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차가운 사람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던 창녀들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람은 미지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매우 차가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독하였던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라리 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기라도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응이라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런던의 어떤 곳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도우심으로 곧 광야와 적막한 땅으로 즐거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여러분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을 뒤로 잡아당기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할 때 성도가 5,000명이었는데 그 5,000명의 성도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12명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심령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들은 약하고 소수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에게 더 많은 복을 받는 능력이 거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굉장히 강한 설교죠. 교인 5천 명이 나왔는데 다 미지근한 성도고 한 사람도 뜨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나태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결단성과 지속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인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만 뜨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 변화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1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인데도 변화됐을 것 같아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 비해 수적으로 적지만 뜨거운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로 차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그리스도인들로 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부요하여라는 말은 내가 부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신을 만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족한 상태, 두 글자로 말하면 자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내 힘으로 부요하여졌다라는 자만에 빠진 거예요. 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부족한 거 없으니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 말씀도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은행들이 모여있고 직물 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직물은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펫 제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안과 대학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안지를 고치는 안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은행이 있고 직물 공장이 있고 안과 병원이 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를 구분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 참 공고하다. 너 참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 참 눈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했어요. 가련했어요. 가난했어요. 눈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두 가지가 미지근한 신앙과 자만이에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결단성이 없는 신앙, 그리고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약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체험했다, 다 얻었다고 하면 간절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요해질 수 있는 것은 은행의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직물 공장이 있고 윤기나는 옷을 입고 그들은 그 옷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흰옷은 제약으로 때묻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윤기나는 옷으로 벌거벗은 몸은 가릴 수 있어도 죄악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안과 대학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시작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라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한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사라고 하셨지 얼마 주고 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거룩한 생활과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또 다른 권면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열심을 내십시오.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지근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열심이 없어요. 성도를 향한 열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이 없다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누구에게 잘 사용합니까? 여러분에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VIP에게 사용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만 딱 떼고 보면은 VIP에게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을 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신자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라니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가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태하고 자만하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한 생활이 회복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요즘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몇 년 앞당겨서 은퇴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열심을 다해야죠. 주님이 주신 봉사잖아요. 열정을 쏟아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충성의 끝이 은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빨리 은퇴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잖아요. 열심을 내야죠. 코로나 때문에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봉사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던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1년만 더 할게요. 제가 올해 법적으로는 만 70인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1년만 더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시원찮은데 어떻게 몇 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십시오. 미지근한 성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고. 끔찍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밤 금요 성령기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